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시고 하늘에 속한 자 되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지게 하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매일의 양식이 필요하고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시험과 유혹에 빠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로 죄를 구별하게 하시고 힘써 싸워 승리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옵기를 원합니다. 죄와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시험과 유혹과 환난과 피박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들을 주여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육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심지를 견고하게 하사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날마다 일마다 경험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만남의 복을 더하시고 시험과 환난 속에서 열려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도 허락하셨사오니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주여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네. 불의 아내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려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려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로 1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9 대원의 출동 건수 2020년에 13만 6,438건, 21년도에는 19만, 22년도에는 10만, 2023년 올해는 지난달 말까지 7만 1,562건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119가 출동한 모든 건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출동한 건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119 대원들이 말벌 때문에 출동한 건수라고 합니다. 말벌이라는 말은 큰 벌이란 말인데 꿀벌이나 꿀을 모으는 벌을 제외한 다른 종류를 싸잡아 일컫는 말입니다. 사실 말벌도 꿀벌처럼 꽃가루를 옮겨주는 유익한 곤충입니다. 말벌이 생태계 안에서 하는 가장 좋은 기능 중에 하나는 해충의 방제라고 합니다. 이 말벌이 이 산림 속에서 특정 나방의 유충을 먹어치워서 이 산림 해충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막아주는데 이 말벌이 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유럽 사람들은 이것을 일찍이 깨닫고 말벌을 보호종으로 지정하고 산림에 보호하는 한편 이 북미 대륙에서는 말벌이 없었기 때문에 유럽에서 수입을 해서 북미 산림에 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봉업자들에게는 최대 해충으로 장수말벌 20마리가 1시간 동안에 꿀벌 10만 마리를 죽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양봉업자들은 말벌을 보는 즉시 잡아 죽입니다. 그리고 이 말벌이 사람을 쏠 때 그 독이 엄청나 심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그러다 보니 퇴치 대상으로 취급됩니다. 말벌이나 그 집을 발견하면 가까이 하지 말고 119 소방대원에게 신고하라고 합니다. 이런 형편이다 보니까 119 대원들의 전체 출동의 14%가 말벌집 제거 목적이라고 합니다. 말벌떼와 말벌집 제거를 위해 출동한 119 소방대원들은 말벌 제거용 독한 스프레이를 뿌리거나 화염 방사기로 벌집 전체를 태워버린다고 합니다. 이 말벌집이 10m보다 낮을 때는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제거를 하고, 사다리가 닿지 않으면은 소방차가 물을 쏘아서 제거를 합니다. 근데 사다리도 닿지 않고 소방차도 접근할 수 없는 곳이 많아서 이를 위해서 말벌 제거용 드론이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멀찍이서 살충제를 분사하는 드론을 띄우는 방법이죠. 드론을 띄워가지고 말벌집에 접근을 시킨데 살충제를 뿌리는 방법입니다. 정확하고 강력하게 뿌리기 위해서 분무기 주둥이에 1m 정도의 대롱을 달았다고 합니다. 멀찍이 50m 떨어진 곳에서 모니터를 보면서 드론을 조작하니 위험하지도 않고 작업 시간도 10분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말벌이 우리 주변에서 완전히 사라지면 생태계는 그만큼 파괴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또 말벌 공격으로 꿀벌이 폐사할 수 있으니 또 역시 문제입니다. 이 사람과 말벌이 어느 정도에서 어떻게 공존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합니다. 바울이 무절제하게 살지 말라고 권면하였음에도 데살로니가에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명령하였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무절제하게 살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은 모든 신도를 멀리 하십시오. 우리를 어떻게 본받아야 하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무절제한 생활을 한 일이 없습니다. 무절제한 일. 저는 어렸을 때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불안당인 줄 알았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나쁜 사람을 가리켜서 언제나 저 불안당 같은 놈들, 저 불안당 같은 놈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불안당은 한자로 안입을 땀한, 한증막 할 때 한자입니다. 즉 자기 땀을 흘리지 않고 남이 땀 흘려서 벌어놓은 것을 빼앗아 먹는 놈들이니까 참 나쁜 놈들이죠.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에게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라고 하셨는데, 수고의 땀을 흘리지 않고 남이 흘린 땀의 수고를 가로채는 것은 성경적으로도 나쁜 죄악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정신은 땀을 흘리는 수고, 즉 노동을 거룩하게 여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무절제하게 생활하지 말라고 한 것은 놀고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조차도 아무에게도 양식을 거저 얻어먹은 일이 없고 도리어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밤낮으로 일했다고 했습니다. 사도로서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본을 보여서 그들로 본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거듭 명령했습니다. 누구든지 일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그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던 것이지요. 일자리가 없어서 일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일할 기회가 있으나 일하기 싫어서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수고에 기대어 살려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도 바울에게 들려준 소식은 그들 가운데 무절제하게, 즉 일은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하지 않고 일을 만들다니 참으로 골치 아픈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이리저리 다니면서 두루 힘써 하는 일은 쓸데없이 부산을 떨고 남의 일에 참견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때에 있었다는 말이죠. 사도의 권면을 듣지 않고 게으르게 사는 사람이 있더라도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주님 안에서 명령하는데 조용히 일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벌어서 먹으라고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당시의 형편은 재림이 임박했다는 뜬 소문으로 흥분된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을 가라앉히고 자기 스스로 힘들여 일하고 그래서 번 소득으로 생계를 꾸려 가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권면하기를 형제 자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선한 일은 착한 일 많이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자기 일을 하며 규모 있는 행동을 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일하지 않고 잘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성실한 사람들의 기운이 빠질 수 있기에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생계를 내팽개치고 신비주의에 열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영적으로 좀 뒤떨어진 것은 아닌가? 내가 생업을 위해서 힘쓰는 것이 혹시 믿음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바보처럼 여기지 말아야 할 것을 권면하는 말이 바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낙심한다는 말은 완전히 정신을 잃다, 녹초가 되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온당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지쳐서 모든 의욕과 용기를 잃어버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놀고 먹는 사람들을 보며 실망하거나 용기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을 교회는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는 말이죠. 매우 엄한 어조로 말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 이 편지에 담긴 우리의 말에 복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특별히 조심하여 그와 사귀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그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십시오. 교회가 교인을 사귀지 말라고, 그런 사람 사귀지 말라고 말하는 말씀도 성경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이유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하지 않고 먹고 사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게 하지 말고 오히려 부끄럽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사람을 따돌려서라도 자기가 왜 따돌림을 당했는지 깊이 반성하고 자신의 바르지 못한 모습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껴 회개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훈계의 목적은 죄인이
부끄러움을 느껴 돌이켜 회개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도 세상을 닮아가는 형편이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선한 일을 하면서 낙심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자신이 실천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선을 행하되 자신이 성실하게 자신의 직업의 일에 충실하는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는 편하게 사는데 나만 이렇게 수고하는가, 그런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규모 없는 자를 원수처럼 여기지는 말고 형제 자매에게 하듯이 타이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이 먼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일하는 분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쉽게 땀 흘리지 않고 편하게 남의 덕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인 줄 아는데, 수고하고 애써 일하는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는 듯한 세상이 점점 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수고할 수 있는 일터를 허락하시고 일터에서 수고하는 것이 보람으로 깨달을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갈 때 자신의 가정, 자신의 일터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그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 수도권 하디 성회가 있습니다. 하디 선교사의 가슴을 뜨겁게 했던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두의 마음에 있어지게 하시고, 성회를 모이는 곳뿐만 아니라 모든 감리교회가 진정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 특별히 지도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백성들의 마음을 서원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맡은 일에 땀을 흘려 성실하게 하옵소서. 자신의 직업에 소명감을 갖게 하옵소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덕스럽게 생각하는 세상, 오늘 수도권 성회를 위해서도, 하디 성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